7월 18일 신앙의 신비 주여 누구시니까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 강팍하고 고집센 바리새인이었던 다소의 사울이 구속의 기적에 의해 순식간에 변해 겸손하고 충성된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설명을 요구하는 것들은 초자연적인 일들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순종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불순종이 반드시 죄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명령하는 자의 우월한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무런 도덕적 가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유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 이것을 하라고 명령한다면 그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옳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아무에게나 순종한다면 그가 순종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종교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한 주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은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 보았을 때 주께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내게 화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순종해야 한다고 결코 주장하지 않으시지만 만일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영혼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망 확인서에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을 맞대고 섰을 때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도 주께서는 절대로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구속의 재창조의 능력으로부터 이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무관심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만일 내가 빛에 나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참남한 자가 되겠습니까? 만일 내가 빛을 거부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July 18th. The mystery of believing. And he said, Who art thou, Lord? Acts 9:5. By the miracle of redemption, Saul of Tarsus was turned in 1 second from a strong-willed, intense Pharisee into a humble, devoted slave of the Lord Jesus. There is nothing miraculous about the things we can explain. We command what we are able to explain. Consequently, it is natural to seek to explain. It is not natural to obey, nor is it necessarily sinful to disobey. There is no moral virtue in obedience unless there is a recognition of a higher authority in the one who dictates. It is possibly an emancipation to the other person if he does not obey. If a man says to another, "You must," and you shall, he breaks the human spirit and unfits it for God. A man is a slave for obeying unless behind his obedience there is a recognition of a holy God. Many a soul begins to come to God when he finds off being religious because there is only one master of the human heart, and that is not religion but Jesus Christ. But woe be to me if when I see him I say, I will not. He will never insist that I do, but I have begun to sign the death warrant of the Son of God in my soul. When I stand face to face with Jesus Christ and say, I will not, he will never insist, but I am backing away from the creating power of his redemption.
It is a matter of indifference to God's grace, how abominable I'm if I come to the light. But woe be to me if I refuse the light. 7월 19일 자발적 순종.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 주님은 절대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결코 너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벽하게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 같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을 만큼 자유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분을 죽였던 것 같이 우리도 그분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자유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구속에 의해 내 안에 창조되는 즉시 나는 주님의 완전한 권위 아래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도덕적 영적 통치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합당하오니 내 안에 있는 가치 없는 것들만이 가치 있는 분께 순복하기를 거부합니다. 만일 내가 자신보다 거룩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통해 오는 것들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 안에 가치가 없는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적인 면이 아니라 거룩한 면에서 우리보다 조금 나은 자들을 사용해 우리가 주님의 통치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그 후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자세는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일관됩니다. 주님께서 순종을 강요하신다면 그분은 노예 감독자와 같을 것이요 참된 권위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게 되면 당장 주께 순종합니다. 우리는 쉽게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것이며 아침부터 밤까지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는 나의 순종을 보며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탕에 빠져있는 순종이란 단어를 살려내야 합니다. 순종은 동등한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참된 순종이 가능한 것이지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되면 참된 순종이란 그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그분은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아들의 순종은 구속주로서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들이 되기 위해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순종하셨습니다. July 19th. Mystery of the Believer. Yea, call me Master and Lord, and yet say where, for so I'm. John 13:13. Our Lord never insists on having authority. He never says, thou shalt. He leaves us perfectly free, so free that we can spit in His face as man did. So free that we can put him to death, as man did, and he will never say a word. But when his life has been created in me by his redemption, I instantly recognize his right to absolute authority over me. It is a moral domination, thou art worthy. It is only the unworthy in me that refuses to bow down to the worthy. If when I meet a man who is more holy than myself, I do not recognize his worthiness and obey what comes through him, it is a revelation of the unworthy in me. God educates us by means of people who are little better than we are, not intellectually but holily, until we get under the domination of the Lord Himself, and then the whole attitude of the life is one of obedience to Him.
If our Lord insisted upon obedience, he would become a taskmaster and he would cease to have any authority. He never insists on obedience, but when we do see him, we obey him instantly. He is easily Lord, and we live in adoration of him from morning till night. The revelation of my growth in grace is the way in which I look upon obedience. We have to rescue the word obedience from the mire. Obedience is only possible between equals. I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 and son, not between master and servant. I and my father are one. Though he were a son, yet learned he obedience by the things which he suffered. The son's obedience was as redeemer because he was son, not in order to be son. 7월 20일 주님 앞에서 걷는 삶.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걷는 데에는 스릴이 없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안정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는 가장 높은 차원에서 힘을 소유한 것입니다. 걷는다는 단어는 성경에서 인격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36절 말씀. 성경에는 추상적인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언제나 선명한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되라고 하지 않고 내 앞에서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때 스릴을 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스릴을 향한 소원은 육체적으로 성령을 흉내내려 할 것입니다. 스릴을 향한 소원은 감정적인 영역에서는 부적절한 애정으로 나아가게 하며 도덕적으로 파멸하게 할 것입니다. 만일 영적인 영역에서도 계속 스릴을 원하여 날개 위에만 오르려고 하면 결국 믿음을 잃고 영적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는 어떤 장소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앞에 주님을 모시겠다는 결단에 따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의 임재의 실체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기를 거절한다는 점입니다. 시편 기자의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6편 1절에서 2절 이라는 체험 고백은 우리가 주님의 실체에 서 있을 때 가능합니다. 실체에 서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감상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를 믿음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실제로 언제나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오 주님 저를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소서 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주님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상식적인 결정이 주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주님은 가책하시고 막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잠잠히 주님의 임재를 바라는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July 20th. Dependent on God's presence. They that wait upon the Lord shall walk and not faint. Isaiah 40:31. There is no thrill in working. It is the test of all the state of qualities. To work and not faint is the highest reach possible for strength. The word work is used in the Bible to express the character. John, looking on Jesus as he worked, said, "Behold the Lamb of God." There is never anything abstract in the Bible. It is always vivid and real. God does not say, "Be spiritual," but "work before me."
When we are in an unhealthy state, physically or emotionally, we always want thrills. In the physical domain, this will lead to counterfeiting to Holy Ghost. In the emotional life, it leads to inordinate affection and the destruction of morality. And in the spiritual domain, if we insist on getting thrills, on mounting up with wings, it will end in the destruction of spirituality. The reality of God's presence is not dependent on any place, but only dependent upon the determination to set the Lord always before us. Our problems come when we refuse to bank on the reality of His presence. The experience the psalmist speaks of, therefore will we not fear, though will be ours, when once we are based on reality, not the consciousness of God's presence, but the reality of it. Why? He has been here all the time. The critical moment, it is necessary to ask guidance, but it ought to be unnecessary to be saying always, "Oh Lord, direct me here and there." Of course He will. If our common sense decisions are not God's order, He will press through them and check. Then we must be quiet and wait for the direction of His presence. 7월 21일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주님을 선생으로 먼저 생각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생에 불과하다면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다다를 수 없고 다다를 수 없는 기준을 세워놓고 약을 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도무지 다다를 수 없는 이상을 제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르는 것이 훨씬 행복할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마음의 청결, 내 의무보다 더하는 것, 하나님께 완벽하게 헌신하는 것 등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상수훈은 나로 절망에 빠지게 하는 이상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기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내가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나를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속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주관했던 그 심성을 주께서 누구에게든지 넣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삶의 표준은 그 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로 주어진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좌절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입니다. 우리가 자기 의에 속아서 주님의 가르침을 수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난간을 만나 자신의 무지를 깨달을 때까지 계속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결국 난간을 만나게 되어 자신의 영적 빈곤을 깨닫게 되면서 주께 나아가 손을 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첫째 원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가난이지 풍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결정에 의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완벽하게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의식할 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이 바로 왕국의 입구입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난함에 대한 깨달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전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July 21st. The gateway to the kingdom.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Matthew 5:3. Beware of placing our Lord as a teacher first,
If Jesus Christ is a teacher only, then all he can do is to tantalize me by erecting a standard I cannot attain. What is the use of presenting me with an idol I cannot possibly come near? I am happier without knowing it. What is the good of telling me to be what I never can be, to be poor in heart, to do more than my duty, to be perfectly devoted to God? I must know Jesus Christ as Savior before his teaching has any meaning for me other than that of an idol which leads to despair. But when I am born again of the Spirit of God, I know that Jesus Christ did not come to teach only. He came to make me what he teaches I should be. The redemption means that Jesus Christ can put into any man the disposition that ruled his own life, and all the standards God gives are based on that disposition. The teaching of the Sermon on the Mount produces despair in the natural man, the very thing Jesus means it to do. As long as we have a self-righteous, conceited notion that we can carry out our Lord's teaching, God will allow us to go on until we break our ignorance over some obstacle. Then we are willing to come to Him as purpose and receive from Him. Blessed are the purpose in spirit. That is the first principle in the kingdom of God. The bedrock in Jesus Christ's kingdom is poverty, not possession, not decision for Jesus Christ, but the sense of absolute futility. Cannot begin to do it. Then Jesus says, "Blessed are you." That is the entrance, and it does take us a long while to believe we are poor. The knowledge of our own poverty brings us on to the moral frontier where Jesus Christ works. 7월 22일 거룩의 조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우리의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살려야 하는 쪽도 다루시지만 죽어야 하는 쪽도 다루십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시체 더미만 있는 죽음의 편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거룩을 이루는 과정에는 언제나 고귀한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은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에 항상 대항하는 어떤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시면 바로 싸움이 시작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거룩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은 나 자신 밖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죽음의 장소까지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기꺼이 친구도 부모도 형제도 자기 유익도 구할 수 없는 단지 죽음만 기다리는 나 자신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룩의 조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거룩의 이 지점이 바로 싸움이 시작되는 곳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곳입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하나 되기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원하실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나가 되어도 괜찮겠습니까? 단호한 결심을 통해 나의 모든 친구들이 아는 나 자신을 벗어버리고 나 자신에 대한 모든 생각을 접고 단지 완전히 비어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나만 남는 그 순간에 주께서는 나를 전적으로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은 간절함 외에는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제게 거룩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소서 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거룩이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뭔가 추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나의 거룩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July 22nd. Sanctification. This is the will of God, even your sanctification. The death side. In sanctification, God has to deal with us on the death side as well as on the life side. Many of us spend so much time in the place of death that we get spurker. There is always a better lawyer before sanctification, always something that tugs with resentment against the demands of God, Jesus Christ. Immediately the Spirit of God begins to show us what sanctification means. The struggle begins. If any man come to me and hate not his own life, he cannot be my disciple. The Spirit of God in the process of sanctification will strip me until I am nothing but myself. That is the place of death. Am I willing to be myself and nothing more, no friends, no father, no brother, no self-interest, simply ready for death? That is the condition of sanctification. No wonder Jesus said, I came not to send peace, but a sword. This is where the battle comes and where so many of us faint. We refuse to be identified with the death of Jesus on this point. But it is so stern. We say, He cannot wish me to do that. Our Lord is stern, and He does wish me to do that. Am I willing to reduce myself simply to me, determinedly to strip myself of all my friends think of me, of all I think of myself, and to hand that simple naked self over to God? Immediately He will sanctify me wholly, and my life will be free from honestness in connection with everything but God. When I pray, Lord, show me what sanctification means for me, He will show me it means being made one with Jesus. Sanctification is not something Jesus Christ puts into me, it is Himself in me. 7월 23일 거룩의 신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거룩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내게 부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은 점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거룩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는 순간에 즉시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예수님의 거룩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경이로운 비밀은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함이 나의 부패한 육체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즉, 주님의 놀라운 생명이 내게 부여된 사실이 거룩이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선물로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속에서 거룩의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겠습니까?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내, 사랑, 거룩, 믿음, 순결, 경건 등의 모든 품성들이
정결하게 된 영혼의 내면 안에 부여되어 그 영혼을 통해 외부로 드러납니다. 거룩이란 주님께로부터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타났던 거룩을 주님께로부터 받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은 부여받는 것이지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방은 거룩과는 전혀 다른 선상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거룩의 신비는 예수님의 모든 완전하심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디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의 지키시는 능력에 의해 질서 있고 건전하고 거룩한 신령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July 23rd. Sanctification. Of him are yet in Christ Jesus, who of God is made unto us. Sanctification. The life side. The mystery of sanctification is that the perfections of Jesus Christ are imparted to me not gradually but instantly when by faith I enter into the realization that Jesus Christ is made unto me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 does not mean anything less than the holiness of Jesus being made mine manifestly. The one marvelous secret of a holy life lies not in imitating Jesus, but in letting the perfections of Jesus manifest themselves in my mortal flesh. Sanctification is Christ in you. It is His wonderful life that is imparted to me in sanctification and imparted by faith as a sovereign gift of God's grace. Am I willing for God to make sanctification as real in me as it is in His Word? Sanctification means the impartation of the holy qualities of Jesus Christ. It is His patience, His love, His holiness, His faith, His purity, His godliness that is manifested in and through every sanctified soul. Sanctification is not drawing from Jesus the power to be holy. It is drawing from Jesus the holiness that was manifested in Him, and He manifests it in me. Sanctification is an impartation, not an imitation. Imitation is on a different line. In Jesus Christ is the perfection of everything, and the mystery of sanctification is that all the perfections of Jesus are at my disposal, and slowly and surely I begin to live a life of ineffable order and sanity and holiness, kept by the power of God. 7월 24일 성향과 행동.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주님의 제자의 특징은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라면 선한 동기를 가지는데 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에 의해 선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능가하는 유일한 것은 선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께 삶의 주권을 맡기는 자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는 새로운 유전 형질을 넣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그분의 제자라면 삶이 의로워야 할 뿐 아니라 마음의 동기나 소망,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들도 의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속 동기까지 순결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만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누가 하나님의 영원한 빛 앞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구속을 통해 누구에게든지 자신의 성향을 넣어주실 수 있고
그를 갓난아기 같이 순결하고 단순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결은 만일 내가 주 안에서 재창조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분의 구속을 통해 착수하신 일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을 순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례와 규칙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진리인데 오직 그분이 우리 안에 넣으신 새로운 성향에 의해서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장 놀라운 것은 그분이 우리의 유전 형질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인성이 아니라 그 근원을 바꾸십니다. July 21st. Disposition and deeds. Except your righteousness shall exceed the righteousness of the scribes and Pharisees, ye shall in no case enter into the kingdom of heaven. Matthew 5:20. The characteristic of a disciple is not that he does good things, but that he is good in motive because he has been made good by the supernatural grace of God. The only thing that exceeds right doing is right being. Jesus Christ came to put into any man who would let him a new heredity which would exceed the righteousness of the scribes and Pharisees. Jesus says, if you are my disciple, you must be right, not only in your living, but in your motives, in your dreams, in the recesses of your mind. You must be so pure in your motives that God Almighty can see nothing to censure. Who can stand in the eternal right of God and have nothing for God to censure? Only the Son of God and Jesus Christ claims that by his redemption, he can put into any man his own disposition and make him as unsullied and as simple as a child. The purity which God demands is impossible unless I can be remade within, and this is what Jesus has undertaken to do by his redemption. No man can make himself pure by obeying laws. Jesus Christ does not give us rules and regulations. His teachings are truths that can only be interpreted by the disposition he puts in. The great marvel of Jesus Christ's salvation is that he alters heredity. He does not alter human nature, he alters its mainspring. (7월 25일) 성령의 폭발적 능력. 모모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너무나 간단하고 평범하여 자연스럽게 우리의 무의식적인 마음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예를 들어 산상수훈은 고상한 사람들에게나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아주 부드럽고 아름다운 금언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친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실용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은 성령의 폭발적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터질 만한 상황이 되면 산상수훈의 교훈들은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합니다. 성령께서 이 산상수훈의 교훈 중 하나를 기억나게 하시면 우리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라고 감탄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환경에서 발생하게 될 놀라운 영적 변혁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굳이 우리가 거듭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장난입니다.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시는 것처럼 성령에 의해 주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성도들이 해야 할 엄중한 작업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물을 바라보는 방법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놀라울 정도로 불편합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교훈들을 우리 상황에 적용하실 때 우리도 서서히 예수님의 교훈에 합당한 마음과 언행을 형성해 가야 합니다. 산상수훈은 규범이나 율례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진술한 것입니다. July 25th. Am I blessed like this? Blessed are Matthew 5 from 3 to 10. When we first read the statements of Jesus, they seem wonderfully simple and unstartling, and they sink unobserved into our unconscious minds. For instance, the Beatitudes seem merely mild and beautiful precepts for all unworldly and useless people, but of very little practical use in the stern workaday world in which we live. We soon find, however, that the Beatitudes contain the dynamite of the Holy Ghost. They explode, as it were, when the circumstances of our lives cause them to do so. When the Holy Spirit brings to our remembrance one of these Beatitudes, we say, "What a startling statement that is!" And we have to decide whether we will accept the tremendous spiritual upheaval that will be produced in our circumstances if we obey His words. That is the way the Spirit of God works. We do not need to be born again to apply the Sermon on the Mount literally. The literal interpretation of the Sermon on the Mount is child's play. The interpretation by the Spirit of God as He applies our Lord's statements to our circumstances is the stern work of a saint. The teaching of Jesus is out of all proportion to our natural way of looking at things, and it comes with astonishing discomfort to begin with. We have slowly to form our work and conversation on the line of the precepts of Jesus Christ as the Holy Spirit applies them to our circumstances. The Sermon on the Mount is not a set of rules and regulations. It is a statement of the life we will live when the Holy Spirit is carrying His way with us. (7월 26일) 청결한 삶.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우리는 우리의 무지를 신뢰하면서 이를 순진이라고 부르고 순진을 신뢰하면서 이를 청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혹독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움츠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끔찍한 것들 중 하나라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시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갖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 최고의 권위자이신지 아니면 그분의 말씀에 조금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인물이든지 둘 중 하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꿰뚫는 말씀을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순진한 무지를 더 신뢰하겠습니까? 만일 내가 자신이 순진하다는 의식을 시험대에 올려놓는다면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닫고 떨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악과 허물의 가능성을 보며 놀라게 됩니다. 내가 순진이라는 피난처 아래에 머무는 동안 나는 어리석은 자의 낙원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악당이라는 사실을 체험해보지 못했다면 이는 겁 많은 소심함과 문명 생활의 보호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서게 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들을 향한 진단이 옳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유일한 안전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만일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면 마음속에 있는 끔찍한 죄악의 가능성을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결은 인간적으로 이루기에는 너무나 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은 개인의 삶의 중심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셨던 그 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곧 성령만이 더러움이 전혀 없으신 완전한 청결이십니다. July 26th, the account with purity. Out of the heart proceed. Matthew 15 from 18 to 20. We begin by trusting our ignorance and calling it innocence, by trusting our innocence and calling it purity. And when we hear these rugged statements of our Lord's, we shrink and say, "But I never felt any of those awful things in my heart." We resent what Jesus Christ reveals. Either Jesus Christ is the supreme authority on the human heart, or he is not worth paying any attention to. Am I prepared to trust his penetration, or do I prefer to trust my innocent ignorance? If I make conscious innocence the test, I am likely to come to a place where I find with a shuddering awakening that what Jesus Christ said is true, and I shall be appalled at the possibility of evil and wrong in me. As long as I remain under the refuge of innocence, I am living in a fool's paradise. And I have never been a blackguard. The reason is a mixture of cowardice and the protection of civilized life. But when I am undressed before God, I find that Jesus Christ is right in his diagnosis. The only thing that safeguards is the redemption of Jesus Christ. If I will hand myself over to him, I need never experience the terrible possibilities that are in my heart. Purity is too deep down for me to get to naturally. But when the Holy Spirit comes in, he brings into the center of my personal life the very Spirit that was manifested in the life of Jesus Christ, with Holy Spirit, which is unsullied purity.